이 시간 묵상 기도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보며 오늘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 충만함을 힘입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봉헌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상고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이제 그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묵상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감사합니까?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무슨 통일교, 신천지 이런 데로 떠내려가겠으면 저는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누가 과연 다음에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돈 좀 찔러주고 이랬을 텐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통일교나 신천지나 여기 만민중앙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그럴 거예요. 야, 얼마를 들고 가야 돼?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요,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냐?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느냐? 고민하죠? 고민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오후에 제가 이렇게 저 식당에서 뭔가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예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당에 이렇게 우리 영어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거기 영어로 써 있잖아요. 저게 뭡니까? 했더만, 저게 영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영어로 써놓은 겁니다. 왜 써놨습니까? 하길래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할 줄 압니까? 우리 애들은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녀들 좀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좀 잘하면 좋겠다. 그것이 참 인생에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네 인생 뭐가 중요한지 네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생각한 게 뭡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제가 전에는요, 동물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동물을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보면 뭔가 애가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사자, 호랑이, 뭔가 애들이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호랑이가 그 절벽 끝에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독수리가 하늘 날면서 유유히 하늘 날면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될 것인가 생각할까요? 아니죠. 어디 먹을 만한 거 있나? 오늘은 뭘 먹어야 배부르나? 걔네들은 그거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짐승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생각하는 게 주로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고민은 늘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예.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에게 무엇이 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력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내 마음에 작정하는 것이 내 인생에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양약이 된다라는. 예, 아주 효과 좋은 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9절에 설명하고 있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수요 예배에 오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달에 한 번씩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막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왜 내 인생의 양약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결국 헌금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 바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런 수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 돈을 교회에다 다 바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의 말하는 그 중심에는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이겁니다. 절대로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그 증거를 뭐려고 했죠? 헌금 내. 헌금 내. 그래서 11조 100만 원 해봐라. 이번 달에 1000만 원 먹여 주실 거다. 옛날에 부흥사들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도 아니고 그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야바이꾼 노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솔로몬이 내가 인생을 살아 보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인생의 뼈저린 깨달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아 보니까 일종의 이것이 이 문제가 먼저 이 숙제가 이 시험이 먼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봅시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집에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 보면
그 다음에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 뭘 걷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지금 이 잠언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요,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면 왜 솔로몬은 돈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희한합니다. 믿음 떨어지면 교회 안 뛰어나오는데 돈 떨어지면 교회로 뛰어나와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출근해서 있으면 한 10통화 중에서 9통화는 먼저 합니까?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구제 좀 해줍니까? 그러면 저희가 말합니다. 아이고, 식사가 없으세요? 예, 쌀 떨어졌어요? 교회로 오세요. 쌀 드리겠습니다. 김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필요 아니라 돈을 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돈은 안 드립니다. 쌀하고 반찬은 드리지만 돈은 안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드리는데 10통화 중에 9통화는 그래요. 그 한 통화는 진짜 우연치 않게 뭐 인생 상담, 뭐 신앙 상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신앙 떨어져봤자 교회 안 와요. 뭐 떨어져야 교회 와요? 돈 떨어져야 교회 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먼저 지금 돈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출하기 위하여 왕들의 전쟁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였어요? 조카 롯만 데리고 나오면 다행이다 라고 뛰어들었는데 막상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에 있는 5명의 왕을 다 제압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고향 땅에 다 왔는데, 집에 다 왔는데 동네 입구에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왕의 이름이 뭐예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멜기세덱 왕은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족보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의 왕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아브라함이야, 그거는 네가 뛰어나서 거두는 승리가 아니야. 그 재물도 결론은 네 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를 해요?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왕에게 줘요.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 너 돈 바쳐. 너 여기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야 돼. 이 말을 했나요? 11조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안 했죠.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증거로 10분의 1을 내놓은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돈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 지금 돈 내라고 한 적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10분의 1을 내라는 약도 없어요.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뛰어서 갖고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임직자들에게 돈을 안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자꾸 교회에서 그것이 마치 전통이냐 믿음이냐 말하는데, 아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 3장에 말하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명예와 출세와 인기와 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것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이 말씀과 함께 뭘 떠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뭐 하셨다고 했어요?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흔히 말해서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훌륭한 집안의 가문이었지만 용기도 없어요. 끝도 가면 겁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랬던 거예요. 나는 비록 내가 목숨 걸고 이 전쟁판에 뛰어들어서 내가 그 많은 것을 내가 내 목숨값으로 받아왔지만 그래도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무엇을 뺏지 않았어요? 그 왕의 주권을 빼앗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오늘 그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무엇을 뺏지 않았어요? 홀을 뺏지 않았어요. 왕의 홀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보면요, 옥새가 박혀 있는 지팡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뺏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너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돈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래? 너 영원하지도 않는 권력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킬래? 여러분, 겨우 대통령 5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요즘 계속 탄핵당했고요. 2년 하다 그만할지 1년 하다 그만할지 6개월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 네 인생에 무엇을 마음에 중심 놓고 있어야 돼요? 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 인생에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지금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 오카는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강남이에요. 강남이다 보니까 주일만 되면 고3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이요.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출세시키고 싶은 겁니까? 아이를 망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 지금 당신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오커넌 목사님이요, 말씀 중에 아주 대노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아이가 서울대 가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 자존심과 예수님 사이에서 네 자존심이 더 중요하면 너는 나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야. 알량한 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예수님을 속상하게 해? 너는 나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야. 그 자녀의 그것 때문에 네가 주일과 세상 출세를 맞바꿨어? 너는 날 사랑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음성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진 그 꿈과 야망과 자기가 보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살까 말까 한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못하고, 돈도 벌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7일을 버는데 우리는 6일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도 7일을 공부한 사람하고 6일을 공부한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증거를 내가 봤는데요, 6일을 공부한 사람이 더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산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무엘 아이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 나중에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가봤자 그거는 한 발자국도 앞서가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빨리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제 1년 선배가 있어요. 이분은요, 뭐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지질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서울에서 물레동에서 기술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러웠죠. 남들 다 대학 간다고 할 때. 군대 갔다 왔어요. 다시 이렇게 배웠던 기술을 써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 당시는 주 6일, 7일 꼭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선배는요, 주일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신 분이 청년부 수련회 다 나오시는 거예요. 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성가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로서 여름 수련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공장에서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선배가요, 그 공장을 샀어요. 그 공장을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도동에서 제일 큰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 저쪽에 서울 외곽에는 한 공단에 큰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흙수저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원리는 뭐예요? 믿음의 원리만 따라간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아간 거예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늦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요, 가장 빨리 온 거예요. 가장 빨리 온 거예요. 가장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잔꾀와 네 짧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성공할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요, 여기 옆에 있는 왕성교회나 저 부산에 있는 수용로교회나 사랑의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 전설처럼 공통된 그러한 간증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까 그런 선배 같은 그런 간증들이에요. 아무리 멀리 출장 갔어도 밤 비행기, 마지막 비행기로 차비를 들여서 아니면 1등석이라도 타서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그 출장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런 간증들이 그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주일 성수를 잘 못해요. 우리 교회가요, 생각보다 주일 성수를 잘 못해요.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직자 교회 때 주일 성수 똑바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똑바로 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나는 이 일과 하나님을 맞바꾸지 않은 거예요. 나는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출세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맞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겠다? 더하시겠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아니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이 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죠? 동남아에서는요,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다시 코로나와 이상한 좀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진도 6.5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에서는요, 때 아닌 여름에 폭설이 쏟아졌고 막 전신이 부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인간이 뭘 할 수가 있는데, 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내 잔꾀로 내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장도 내 인생을 펼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장을 넘어가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장을 넘겨주셔야 했는데, 그 넘겨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저는 여러분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렸으면요, 다윗처럼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건져주셔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편히 돼 주셔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양약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양약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왜 실패합니까? 목사님, 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그래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난 지금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내 아이가 먼저 대학에 합격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하면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을 때 하나님 내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에서 보면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빛나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교회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때로는 내 인간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진짜 영광 받는 자는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는 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낮추는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뭔지, 신앙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낮은 곳으로 흘러요. 늘 낮은 곳으로 흘러요. 제가 참 저를 아껴주시는 한 권사님이 계셔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참 보면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런데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화여대에 교대를 나와서 교편을 잡으셨던,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이시니까 그 당시는요, 신여성 중에 신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늘 겸손하세요. 늘 겸손하세요. 교회에서 어느 한 번도 그분 싫다는, 한 번도 아는 척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늘 주일학교에서 마지막에 그 할머니 되셨고 머리 허연 분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한 사람 가르치셨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러니 교회에서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자리를 낮추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만 신경 쓰세요. 하나님만 신경 쓰세요.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세요. 저는 그래서요, 목사님, 목회 어렵지 않으세요? 목회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 어려워요. 설교는 어려워요. 설교는 항상 어려운데, 그런데 목회는 쉬워요. 하나님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이걸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자고 성도들이 같이 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그것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것만 신경 쓰니까요, 목회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내 생각할 때 이게 뭐라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는 간에 그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이 나에게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거야.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 동작교회 여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글씨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실망시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이 아닌 것 때문에, 복이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 큰 꿈이 있다면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양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 가정이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우리 자손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자손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애가 자기 꾀에 속고 자기의 생각에 젖어서 이 복을 하나님 놓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복을 우리의 복으로 삼을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우리 자손들마다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그 명철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여 행복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출세와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오늘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내가 스스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우리 가정의 것으로 삼고, 우리 자손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인생의 일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간증이 내 평생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새로 품은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소원들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을 잘 믿어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끌어당기는, 내 인생 안으로 쭉 들어오는 그런 감격이 오늘 우리 모든 동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식사가 준비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시 마시고 꼭 함께 즐겨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갑니다. 우리가 작정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오니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 걸음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인생에는 하늘의 복이 늘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나는 명예와 자녀의 출세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노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에 나는 승리하게 노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